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삭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렇죠? 사라의 죽음과 함께 그 대가를 치루어서, 큰 대가를 치루어서 막벨라 밭과 그 굴을 사는 것들,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씨가 밭에 심겨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죽음, 그렇죠? 성도의 죽음,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임을 보았어요. 이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를 약간 하려고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전달자로서 성도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그 성도의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에게 있어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라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죽음으로 자기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들의 본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완결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는 토양, 이게 어디예요? 성도들 마음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 마음밭에 그 씨,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 약속의 밭, 그 약속의 땅을 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산다고 했죠.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밭을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죠? 그 은 400세겔이 그 당시 그 밭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죠, 에브라가.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서 샀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도 아직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해요? 아직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 밭을 사게 된다. 그런데 내가 아직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걸 안 사겠냐고요. 그죠? 이걸 안 사겠냐고요. 이 로또가 분명히 다음 주에 1등으로 당첨될 걸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안 사겠냐고요. 5,000원 들여서 안 사겠냐고요. 그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좀 리마인드를 했고요.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4장 보세요. 다니엘장으로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예, 67절까지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고 다니엘 사건이 기록된 장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읽어보니까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신부와 연합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요, 그냥 쓸데없이 그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오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은 곧 누구의 신부를 찾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삭이 오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씨는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판이 있어야 돼요. 심겨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날 밭,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 누구예요? 리브가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상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더 하는 게 낫겠죠. 그죠? 1절에서 60절까지만 오늘 다루고 다음번에 61절부터 67절까지를 다룰 거예요. 다음번에 다룰 때는 리브가의 관점, 그 성도의 관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봅시다. 오늘 본문 구조상으로 볼 때 60절까지 끊어서 살펴보는 게 맞아요.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봤죠?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모리아산 사건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의 사건,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오늘 리브가를 찾는 사건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문학적인 구조로 인클로지오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열고 뒤에서 닫아서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내용이 끼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한 가지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언약의 씨와 리브가 언약의 밭이 만나면 뭐가 된다? 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당신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해 봅시다. 모리아산 사건 맨 마지막 말미에 뭐가 나타나냐면 생뚱맞게도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23절 한번 봅시다. 뭐가 나타나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들에게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이 바쳐지는 그 장면에서 왜 이 나홀의 족보, 특별히 리브가를 얘기하려는 족보가 나타나냐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삭과 누구? 리브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족보가 이삭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한 절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기록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세대 언약에 바친 사라가 죽음, 그쵸? 사라의 죽음과 동시에 2세대 언약에 반 누구? 리브가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냐고요.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밭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쵸? 사람은 다 연대가 있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어도 언약은 어떻게 돼요? 언약은 반드시 이어지고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고 없어져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없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죠?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렇죠?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손에 찾아지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혼 예비 학교를 준비를 해요. 아, 이렇게 기도해서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불 떠주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상당한 은혜와 감동이 와요, 사실. 그렇죠? 그런 교훈이 없지 않잖아요. 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약간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계속 하나님 관점으로 설교를 하니까 우리를 뭘 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또 뒤집어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요하게 봐야 돼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이삭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해서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고 다 나한테 적용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큐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고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죠.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까의 기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2차예요, 2차. 근데 항상 1차를 놓치고 사람들은 2차로 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고 그 행위를 올려드리는데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말씀을 진행을 해볼게요. 차치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얘기를 해봅시다. 첫 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졌다. 몇 살 됐어요, 이때? 계산해 보면 140살. 아브라함 140살이에요. 창세기 25장 20절 봅시다. 25장 20절에 보니까 보시면 읽어보세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이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140이죠. 왜?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거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제 바로 전장에서 뭘 살펴봤어요? 사라가 죽었다. 몇 살에? 아브라함이 137살에. 사라는 127살에 10살 차이니까 되게 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이 계산하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결혼한 시점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3년. 그쵸? 3년이 지난 시점에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내용을 왜 시시콜콜하게 기록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3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라고 했잖아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3이. 3이라는 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부활의 수라는 거 배웠죠.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메타포로 함축되어 있어요. 비유로 함축되어 있어요. 봅시다. 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씨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 그렇죠? 그 부활로 열매 맺을 것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나서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거 인고의 시간을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그 모판, 다른 모판으로 옮겨지지만 그 언약의 씨는 자라날 거고 이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거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지 않죠? 수학 잘하니까 여러분. 네, 어쨌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심겨진 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3년의 시간에 걸쳐서 싹 트게 될 거고
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때가 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해요?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을 하죠. 이거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요, 부모님이 신부를 골랐어요. 고대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누가 점지해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겼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어떻게 쓰시냐면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하세요. 그 당시 관습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본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이삭을 당연하게도 성자 하나님, 그죠? 그리고 오늘 신부를 찾아 아브라함의 대리자로 오는 종을, 늙은 종을 뭐라고?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부 역할로 상징된 아브라함이요. 오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뭘 해요? 종을 보내면서 딱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거든요. 결혼할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귀한 아들은 족장이 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적의 씨를 문을 얻게 할 그 씨로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들의 배우자를 함부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한 30개 버킷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종한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보세요 오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고르지 말고 우리 고향 친족 가운데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와라 그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런데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해도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는 마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아들을 어디 자기가 떠나왔던 본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쵸? 거기로 돌아보내지는 마라. 딱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죠? 왜 그런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자기 자식 배우자 아니 자기 자식 배우자 안 고르니까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고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아내를 볼 때 오직 믿음만 봤다. 내가 남편을 고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 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 물론 있죠. 첫 번째 조건은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85번째 조건까지 맞아야 이게 이제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의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둔다면 행복하지 않으면 다 헤어져야죠.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교회, 기본 단위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윤영이 결혼할 때 주례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결혼에서는 잘못된 거라 둘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봐요? 우리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접근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목적으로 나가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오늘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먼저 살펴봅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에서 구하지 마라. 어디로 돌아가서 해라? 내 고향은 친족 중에서 신부를 택해라. 3,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런 것 같아요? 약속의 씨가 심기를 못한 이삭의 신부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게 하신 사람들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가 어떤 단어예요? 제가 전에 설명해드렸어요. 물을 건너다라는 단어예요. 이브리라고 했어요. 물을 건넌 사람들이. 어떤 물일까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큰 강 두 개가 흐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강 뭐예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강을 건너서 지금 어떤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신부를 골라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골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뒤에 보면 부드엘이나 지금 아버지 라반이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딸한테 물어보겠다 이러죠. 얘네들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안에서 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안에 신부를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심기로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씨를 심기로 결정한 창세 전에 예정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그 씨를 심어주는 거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신학 용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선해 놓으신 거예요. 신부감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과 계획을 우리 안에 맛보여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결혼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결혼 얘기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메타포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실 거라는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둘을 굳이 거기서 결혼시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한 몸이 아니죠. 근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으면 한 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가르쳐 주셨다고요, 지금? 네,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니네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지는지 이 신비를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의 뭘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와를? 다 아시잖아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와는 원래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나온 신부. 맞죠? 남편에게서 나온 신부. 그렇죠? 근데 그 옆구리 하나님이 그를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뽑아낼 때. 그냥 적출하면 아플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 근데 성경이 깊이 잠들었다는 메타포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잠들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메타포가 깊이 잠들었다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서 신부된 하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쵸?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창세기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빼어낸 거죠. 맞죠? 옆구리에서 빼어날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과 피를 흘려서 자기 신부된 교회를 찾아가는 이야기, 신랑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로마 병정이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근데 뭐가 흘러나와요? 굳이 피만 나왔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이 뭐와 뭐가 나왔다고 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피 많이 나와서 징그러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누구를 살린다? 신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신부 안에 들어오면 그 신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례하실 때 뭐라고 해요? 남편이 누구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뭐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 누구예요? 육체적인 부모 없죠. 누가 아담의 부모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담, 그죠? 하나님,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찾아와 연합하시고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규율이나 어떤 도덕적인 메타포나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지금까지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설교가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부된 교회를 찾아 떠나시는 하늘 신랑의 이야기.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어린 양이 그 신부된 새 예루살렘 그 교회를 자기 신부로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신부를 꼭 찾아내실 거고, 이건 창세전에 예비한 신부죠. 그 신부를 찾아내실 거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 그 신부와 한 몸을 이루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 연합돼서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듯이 죽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죽음과 함께 탄생되잖아요. 죽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고 성령이 안 오시니까. 이해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게 왜 유익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이삭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는 내용이잖아요.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이해돼요? 제 말이 지금? 왜 23장에 창세기 23장에 지금 신부 찾는 이야기 이전에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삭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이.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 해석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부활한 자로 받는다는 해석으로 하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려면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야 이거 우리가 신부를 찾을 때 정말 중매쟁이를 잘 선택해야 돼. 그 중매쟁이한테 내 스펙을 다 얘기를 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만나서 그 신부랑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은혜는 돼요.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신부를 만나고 신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 아니라고요. 정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니네 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더 진행을 시켜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신부된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열심도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성부 역할로 상징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성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금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가지 마라? 자기가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 성경에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래요. 왜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인가 17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죠. 횃불로 나타나서 그때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땅을 네 자손, 네 씨에게 주겠다 그러시죠. 그러면 그 씨는 거기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약속의 백성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가보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예요. 이삭도 안 가요. 아브라함이 금지하잖아요. 너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 왜? 갈대아 우르가 뭘 상징하는데요? 그들이 떠나온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이 세상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성도가 아니다. 왜? 이미 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 민족. 이해되셨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이 강을 다시 거슬러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 자꾸 건너가죠. 자꾸 옛 생활의 습성에서 나는 이 강 건넌 사람 맞나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예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사람으로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큰일 났네요. 장차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실 땅이 어디예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죠. 그죠? 이삭은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신부가 안 온다고 하면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삭은 거기 딴 데로 돌아가면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왜 이런 기록을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못 가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보세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땅을 줄 거지 우리 아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부가 와야 돼. 신부가 어디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의 땅 신부가 와야죠. 맞잖아요. 우리가 가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서 와야 돼요. 누구한테? 하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가는 거지 신랑이 이 땅에서 신부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옛생활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죄졌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고, 그쵸? 우린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자기 신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호세아 이야기잖아요.
고멜이 집을 계속 나가고 음탕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결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호세아한테 데리고 살라고 하시잖아요. 신부가 고결해서 그래요? 신부가 그렇게 거룩해서 그래요? 그게 웨딩드레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부에게는 오직 신랑의 옷만 입혀져요. 이게 뭐예요? 흰 세마포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뭐 살아있는데 뭘 죽은 자로 여깁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요. 왜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정욕과 내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래.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화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을 지키고 큐티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자가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점점 더 배워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처음에 여러분이 뭘 하든 그건 죄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만들어 놓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시작점이 그럼 어떤 때예요? 찾아오셔서 내 안에 결혼식이 일어나면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내 안에 그때부터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우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드러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 안에, 내 자아는, 옛 자아는 계속 못 박혀야죠. 죽어야죠. 내 종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 에베소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사자와 싸우다 사자밥이 된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날마다 죽는 거야. 한 번 순교는 눈 딱 감고 오늘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죽으면 끝인데, 평생 순교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힘들죠. 단번에 약 먹고 죽는 게 힘들어요? 무서워서 그렇지? 그거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정돼서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차라리 내가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게 홀랐다고. 그런데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아직은 못 죽겠다고. 왜? 아직 이 비밀을 다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나도 내 삶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서 야, 예수 믿으면 끝! 괜찮아! 뭐 어떤 죄를 이게 무슨 성도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지옥 안 보낸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는 사람들 참 나빠요. 정말 나빠요, 사장님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이유로 자신이 떠나온 고향 친척에게로 직접 안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떠났다.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대신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늙은 종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에셀이 도움이고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엘리에셀이. 성령 얘기예요. 왜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종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줄 만큼 신뢰하던 종 아닙니까? 알잖아요. 다 성경을 봐서. 그죠? 그런 종에게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맡기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신부에게 찾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거든요. 이거 비유.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성령은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0마리의 낙타에 아브라함의 좋은 짐들을 엄청 실어가지고 지금 이게 가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몇 마리 실어가라 어떤 거 갖고 가라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 다 아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그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생각까지 통달하시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으세요. 엘리에셀이 다 준비해 가죠. 그죠? 준비해 가고 이렇게 찾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에셀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성령의 모습인지요. 엘리에셀의 모습이. 좀 더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마치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엘리에셀처럼 보여요. 사실 왜? 엘리에셀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죠. 맹세하고 사명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10절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뭘 가져갔다?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들을 10필에다가 실었대요. 낙타는 그 당시 뭐예요? 트럭이죠. 이 트럭에 10트럭. 예? 얼마나 많은 보물이에요. 그죠? 이거를 싣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800km 떨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브엘세바에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 번역 개혁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